이게 이제 루터파 교회와 종교개혁 개신교회의 기초 교리를 했고, 칼빈은 이제 개신교 신학에 이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장로회 교회, 츠빙글린 이제 회중하고 이제 청교도 그룹들, 메노 시몬스는 이제 침례교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이 흐름들이 종교개혁에 이제 4명의 인물들 하나님 내셨어요. 그래서 4명의 인물들을 통해 그 복음을 이렇게 사각으로 입체화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4명의 인물을 통해 복음을 입체적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입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메노 시몬스, 다른 사람들 글은 이제 쉽게 잘 알 수 있는데, 메노 시몬스 글은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드물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메노 시몬스의 그 글 하나를, 짧은 부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가져왔어요. 메노 시몬스 이제 후예들이 오늘날의 침례교도들입니다. 그리고 메노 시몬스의 신앙은 여러 그룹에 우리에게도 유전자처럼 남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에게도 영향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제가 침례교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태어나서부터 14살 때까지 침례교회 다녔어요. 침례교회 신앙이 제 유전자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일부는 메노 시몬스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메노 시몬스의 영적 영양소를 섭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메노 시몬스가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왔어요. 메노 시몬스가 500년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faith,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 글인데요. Christ says,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길, believe the gospel, 복음을 믿으라 그랬대요. 복음을 믿으라. 메노 시몬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으면 이제 알 수 있죠. Believe the gospel,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이네요. That gospel, 복음이란 glad tidings, 기쁜 소식을 가리키고, and promulgation, 전파죠, 확산되는 거죠. of the favor, 하나님의 호의와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toward us, 우리를 향해 나타나는 것을, 확산하는 것을 복음이다 라는 거죠. And the forgiveness of our sins through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 신자인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 이야기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 하나님에 관한 안 좋은 소식과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 있는,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전파자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전파자가 아니고 복음의 전파자인 거죠. The believer, 신자는 by faith, 믿음에 의해 receives this gospel,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through Holy Ghost, 성령을 통하여. and does not look upon his former righteousness or unrighteousness, 이전에 자기 의가 있었던, 자기 불의가 있었던, does not look,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의로 내세울 만한 거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땐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거죠. 그분의 용서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But hopes against hope, 소망에 반대하여 소망한다. 쉽게 얘기해서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 반대하여 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다라고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거죠. With the whole heart depends upon grace, 우리의 모든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은혜를 믿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건 율법을 믿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 속성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데, 그 속성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거. 오직 믿음, 그럴 때 그 믿음의 핵심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시다라는 은혜를 믿는 거고,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주 예수께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우시다는 이것을 전파해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제 저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좀 다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다닌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왜 그렇게, 그분이 교회를 크게 오해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를 그렇게 각인되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교회에 의로운 자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너무 더러우니까 목욕탕 좀 가자 그러니까 나는 몸이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 갈 수가 없어,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몸이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을 갈 수가 없대. 몸이 너무 더러우니까 목욕탕을 가야지. 너 얼굴이 아주 새까마니까 씻어라 그러는데 나는 얼굴이 너무 새까매서 세수할 수가 없어, 이런 거와 똑같잖아요. 우주적 목욕탕이 그리스도이신데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 가야 되는 거죠. 은혜로우시니까, 그분이 씻으시니까. 그래서 성도가 옛 율법으로 자기가 율법의 물을 통해 자기가 씻고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께 가게 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 되어 성도를 씻게 하는 이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요. 그러면 왜 이제 은혜라는 거를 이제 모든 루터부터, 그러니까 메노 시몬스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가 옛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되게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쁜 여자가 있다고 납치를 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나랑 결혼해가지고 안 살면 당신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우린 그걸 누구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복음 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내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어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그분이 무서워 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여 법을 지킬 때만 율법을 이루었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분이 무서워서 법을 지켰다 하는 건 율법을 이룬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이루지 못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은혜 아래서 내가 지킬 때에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안 도우면 내가 크게 벌 받을 것 같아서 내가 도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은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 온전히 이뤘다는 것을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 줄까 봐 돕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울 때,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돕는 행위가 율법을 이룬 행위가 되는 거고, 내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가 사실 아닌 거예요. 양의 영이 있긴 하지만 많은 염소의 영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가라지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도 있어요. 전혀 맺히지도 않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은혜라는 것을 늘 설교하는 것이 돼야,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늘 설교. 결국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그분의 율법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감사해요. 은혜가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버이날인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꽃 안 갖다 드리면은 나중에 유산 상속 잘 안 해주실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제가 물론 결혼식 주례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벌어서 얼마, 항상 일정 11조를 부모님에게 꼭 하든, 이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유산 상속하실 때 제일 많이 받는다고 제가 얘기는 해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본질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어느 누가 효도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는 거라면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의 본질인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고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시는 거지요. 자기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니죠.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도 제가 회개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질수록 내가 하나님 은혜가 커진다는 건 모든 게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국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중에 조금이라도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취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 부끄러워 회개하는 것이 더 커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은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네한테 은혜를 베푼다예요. 근데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회개는 조금 틀려요. 신약의 예수님의 회개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회개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 가라는 거고, 예수님 회개는 예수님 자신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거든. 예수님이 나타난 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온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게 은혜가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럴 때 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고라시나 벳세다, 가버나움아, 고라신하고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소돔에 가서 행했다라면 소돔 사람들은 진작에 회개해가지고 그만큼 너희가 완악하다. 가버나움아, 어느 때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네한테 베푼 그 이적을 가지고 다른 곳에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회개를 안 했는데 은혜를 베푸신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또 회개를 해야 은혜를 베푸시는 아니죠. 사실 주님은 무한한 은혜를 먼저 베푸셔요. 베푸시고 그 다음 뭐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회개,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오는 거. 그 위에 마음들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회개해라 그럼 은혜 베푸신다가 아니고요. 은혜를 먼저 베푸셔요. 베푸시고 회개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을 먼저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놀라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이라는 말을 진짜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정말 호의를 가지고 웃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메노시모스 글 더 읽습니다. With the whole heart, 온 마음으로 depend on grace, 우리의 온 마음을, 구약은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질, 은혜에 기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1장 할 때 잘라지지 않는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움과 혹독함과 인자하심 가운데 어디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인자하심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인자하심을 누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습관이 되잖아요. 영적 좋은 습관이. 예를 들어 처음 이제 내가 편안할 때 인자하심을 누리는 게 한면에서 좀 쉽죠. 그죠?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가족도 감사, 식구도 감사, 나도 감사, 환경도 감사,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먹여주신 것도 감사, 그냥 다 감사. 근데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도 그분의 은혜를 더 기대고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복음이다. 복음이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약속에 of the promise of the Lord, 주님의 약속에 기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장 좋은 것,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조성될 때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 자신을 말씀에다가 들여놓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언약을 더 찬송하고 신뢰하는 거죠. Since he well knows that God is true,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하심으로 His promises are sure,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확실하죠. 인간의 거짓말과 다르죠. Thereby heart is renewed.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나님 은혜에 의해, 이 세 개에 의해 renewed,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converted, 회심이 되고, justified, 의롭게 되고, made pious, 경건하게 되고, peaceable,
평화를 누리게 되고 joyous, 기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를 통해 의만 얻는 게 아니고요. 의만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 심령을 의롭게 할 뿐 아니라 renewed, 새롭게 하고 converted, 회심시키고 made pious,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peaceable, 평화스럽게 하고 and joyous,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He is, 그리스도께서는 born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and approaches, 그리고 다가오시는데 with full confidence, 전적인 확신을 가지시고 the throne of grace,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오십니다. Thus becomes, 그러므로 우리는 a joint heir of Christ,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throne of grace에 나아가게 되고 thus becomes a joint heir, 공동 상속자가 되죠. of Christ,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a possessor of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고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공동 상속자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가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놀라운데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나요? 십자가의 복음만 복음이 아니고 부활의 복음만 복음이 아니에요. 승천의 복음은 더 놀랍고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이게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땐 사람의 아들이시죠. 사람의 아들이시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자, 승천하심으로 히브리서의 기자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께 있어요. 이거 받으시러 가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통치권을 아들이 받아요. 그럼 아들은 없었냐?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자, 이렇게 되죠. 예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 영원한 통치자였어요. 영원한 통치자가 땅에 올 때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어요. 그죠? 영광도 비우시고 존귀도 비우시고 권세도 비우시고 하나님 됨도 비우시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올 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예창조가 종결이 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새 창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새 창조 안에서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 돼요. 이 거대한 새 왕국은 옛 왕국하고 아담의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왕국이죠. 이 새로운 왕국은 왕이 누구냐면 아버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왕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에게 주죠. 이 아들은 새 아담이죠. 새 아담에게 주고 이 새 아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왕권을 수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을 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는 예창조 속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밖에 못 갖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모든 것을 비우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 창조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걸 승천하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예창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계셨고 새 창조에선 그리스도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육신 하심으로 연합이 됐으니까 십자가에서는 같이 죽은 거가 되겠죠. 무덤에서는 같이 장사한 게 되고 부활할 때는 같이 살아난 게 되는 것이고 승천할 때는 우리도 같이 승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권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받으신 걸 말하고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joint heir, 공동 상속자가 됐으니까 우리도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같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하고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새 창조, 새로운 창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줘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그러면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진 자예요.
세상은 진짜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우리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운명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으니 정말 어떻게 못해요. 무슨 운명, 무슨 이 집에 살면 터가 어쩌고 저쩌고 모든 그런 인간의 자연 속에 사탄이 숨어놓은 원리들조차도 우리들한테는 하늘의 원리에 적용되는 우리들한테는 전혀 진실로 요만큼도 해당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권세만 가진 게 아니라 영광도 가졌어요. 영광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이 영광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돌리죠. 아버지께 돌리면 아버지는 그 영광을 다시 누구한테 줍니까? 나한테 주죠. 나한테 주면 아버지는 다시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아버지께 돌리고. 아버지는 또 누구한테 주는 거? 나한테 주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은 나한테 주고 나는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주고 아들은 나한테 주고 영광을 계속해서 어디서 많이 해본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수건 돌리기 한번 해보셨죠? 그 수건 돌리기는 걸리면은 등짝 얻어막는 수건 돌리기지만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 사이에 영광의 수건 돌리기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수건 돌리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새 왕국의 왕권을 그분이 가지셨다니 우리가 가졌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야기는 무조건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예요, 나. 예수님 십자가 죽었네?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채찍 맞았네? 내가 채찍 맞았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네? 누가 오른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정말로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ch a awakening time. 시간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지만 they hear, believe the word of the Lord.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죠. They weep over the past unworthy lives.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과거의 무가치한 삶을 슬퍼하는 자들이죠. 애통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conduct, 행동으로 they desire help. 우리는 또한 도움과 advice, 조언을 요청하죠. For their sick souls.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요청하는 자들이죠. 참다운 상담자가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To such.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Who is a comforter. 위로자이세요. 상담자세요. For all troubled heart. 모든 고통받는 심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Believe the gospel. 좋은 소식을 믿어라 라고 모든 상처받은 심령에다가 말씀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fear not.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뭐 하라는 거예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고 Rejoice. 기뻐하고 and be comforted. 평안을 가지라. I will not punish. 나는 너를 벌주지 않을 거고. 왜? 예수님께 돌아왔으니까. Nor chastise you. 너를 혹독하게 매질하지도 않을 것이다. But will heal you. 너를 치료할 것이다. 불신도 치료해 줘야죠. 우리 속에. And comfort you. 너를 위로할 것이고 and give you life.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린 진짜 이걸 믿는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은 내게 진짜 복음이시다. 복음, 은혜라시는 것을 믿는 것인가? 라는 거죠. bruised reed. 상한 갈대를 I will not break. 내가 꺾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이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상했습니까? 우리가 상했습니까? 세상에서 이 일로 상하고 저 일로 상하고 인간관계로 상하고 가족관계로 상하고 자기 개인 신상으로 상하고 경제적인 일로 상하고 많은 실패들로 상하고 병으로 상하고 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smoking flag. 타는 그 불화로도 I will not 연기 나가지고 다 꺼진 것 같은 그것도 I will not quench. 내가 꺼버리지 않겠다. I will seek which was lost. 잃은 자를 찾으러 왔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난 진짜 잃어버렸다는 생각하는 사람, 나는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맞는 거지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bring again which was driven away. 멀리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리러 왔고 will bind up which was broken. 깨어진 것을 묶으러 왔고 will strengthen which was sick. 약한 자를 강하게 하려 왔느니라.
And not to come to call the righteous. 의롭다 생각하는 자를 부른 게 온 것이 아니요. Sinners to repentance. 죄인들을 회개로 나는 불러온 것이라.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my heavenly Father. 나의 하늘 아버지의 선한 기뻐하심을 따라.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I came into the world. 내가 세상에 왔다. 아버지가 그러면 영광과 권세와 종광 존귀를 다 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 기뻐하신다는 그거를.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I became visible. 나는 보이게 되었고 and tangible. 나는 만질 수 있게 되었고 dying man. 나는 죽은 인간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in all points 모든 곳에서 like unto you. 나는 너희하고 똑같아. Yet without sin. 죄만 없을 뿐이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죄 없는 것도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분이 죄가 있어버리면 죄는 나한테 이미 있으니까 그분이 죄가 없어야 되지. 죄가 있어버리면 죄 없는 게 내게 안 되어버리죠. 그분이 죄가 없어야 죄 없는 것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I was born of Mary. 나는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spotless virgin. 흠없는 동정녀였고 I came down from heaven.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proceeded from the mouth of the most high.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부터 나왔느니라. I was the firstborn. 나는 첫 번째 난 자. Every creation.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난 자요. The first and the last. 처음이요 나중이라. The beginning and the end. 시작과 끝이라. The son of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분이고 anointed with the Holy Ghost.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분이라서 거룩한 영을 가지고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이다. To bind the broken heart. 깨어진 심령을 묶으러 왔고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왔고 포로로 잡힌 절망의 포로, 낙심의 포로, 세상 어떤 부귀 영화의 포로, 세상적인 정욕의 포로, 모든 것의 포로가 된 자에게 그리스도 그분이 자유가 되시러 오셨고 자유를 주러 오셨고 to give sight to the blind. 장님에게 시력을 주러 왔으며 to open prison to them that are bound. 묶여진 모든 자들을 감옥으로부터 그들의 감옥을 열러 오셨다. 감옥을 열러 오셨다. 할렐루야네. 우리 집이 감옥이면 감옥 열러 오신 거고 내 마음이 감옥이면 감옥 열러 오신 거네요.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희년을 받아주시는 해. 그 해는 무조건 해방하고 받아주시는 해죠. 고향으로 되돌아가면 받아주는 해죠. 주님의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Believe the gospel.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십시오. I am the lamb. 나는 양이다. That was offered for you all. 너희 모두를 위하여 바쳐진 나는 양이고 I take away sins of the whole world. 나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하는 자이다.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제거하셔요. take away.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예요. 지고 가고 제거하고 용서하고 내보내고 이겨내고 씻겨내고 그런 게 다 그리스도께서 My Father has made me unto you. 나의 아버지는 너에게 나를 그리스도를 wisdom 지혜가 되게 하시고 righteousness 의가 되게 하시고 sanctification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redemption 구속이 되게 하셨다. Whoever believes on me 나를 믿는 자마다 shall not be ashamed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고 yeah, all that believe that I am he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I am he인데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마다 shall have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믿으리라 가지리라 behold 그러므로 beloved sons, friends 형제들이여 친구들이여 선생님들이여 all who believe this 이것을 믿는 자는 are those of whom scripture say 성경이 말하는 자입니다. to them 그들에게 gave he 그가 능력을 주셨으니 to become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and even to them 그리고 believe on his name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겐 which was born 그리스도는 나셨고 not of the blood 피로 난 것도 아니고 no of the will of the flesh 내 육체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난 것도 아니라 no of the will of man 사람의 자기의
생각으로 난 것도 아니라 word of God,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These are they who are justified by faith. 이들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고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자들이고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By whom,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we have access, 우리는 접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into this grace, 이 은혜에 들어가 있고 wherein we stand, 이 은혜에 의해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은혜에 의해 서 있고 and rejoice, 기뻐하고 있고 in hope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죠. 내 때문에가 아니고 나는 죄 때문에 충만해서 절대 나보면 설 수가 없어요. 은혜 때문에. 은혜는 내가 뭘 해야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이 어찌 은혜냐. 성경이 얘기하죠. 로마서 11장 5절. As Paul says, 바울이 이야기하듯 is all of grace. 이것은 모두 은혜이고 love, 사랑이고 all have sinned. all have sinned. 모두가 죄를 지었기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두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은혜에 의해 사랑에 의해 being justified freely. 공짜로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게 되었어요. through the redemption. 왜? 누가 구속하셨죠. That is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서 whom God has set forth to be a propitiation.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궤 뚜껑으로 만드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through faith, 그분의 in his blood,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속죄소 뚜껑이 되셨어요. There is none, 그러므로 that of himself can rejoice in. 누구도 그분을 벗어나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And boast of this faith. 그리고 그분을 벗어나서 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It is a gift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All who perceive from faith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자들이 receive tree full of manner of good. 그들은 all manner of good and delicious fruits. 모든 좋은 형태의 선하고 맛있는 과일들로 가득 찬 나무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받는 것이죠. And happy are they who receive this gift of God.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이 얼마나 기쁜지. It is more precious than gold and silver or precious stones. 이것은 금보다 은보다 더 다른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It is incomparable.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That he obtains it. 이것을 얻은 자는 obtains Jesus Christ.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자들은, 그리고 forgiveness of sins,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은, and new mind, 새 마음을 얻고, and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리고 for the true faith, 참 믿음을 얻은 자들은, which is acceptable to God, 하나님께 받아들일 줄만한 자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cannot be dead, 결코 사망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It must bring forth fruit.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왜 믿음 안에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 마음 하나님이 옥토로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나무가 자라게 하셔요. Thus manifest its nature. 그러므로 그것의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manifest, 나타내게 됩니다. It works continually in love. 그것은 계속적으로 사랑 안에서 일하게 됩니다. Works willingly in righteousness. 그러므로 기꺼이 의 안에서 걷게 합니다. Mortifies flesh and blood. 혈과 육을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이라고 얘기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혈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죽여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crucifies, 그 믿음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이 crucifies, 십자가에 못 박아요. 뭐를요? lust and desires. 나의 세상을 향한 갈망들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 and desires, 세상적인 어떤 추구들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갈증을 주기 때문에 그걸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박을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못 박으로 하는 건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오셔서 하는 일이죠. Rejoices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Renews and regenerates.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참된 믿음이 renews, 새롭게 하고 regenerate, 다시 새로 태어나게 하고 quickens, 생명을 주고 make free, 자유롭게 하고 gives peac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을 줍니다. Behold, 그러므로 보라, such a faith, 이러한 믿음이 I say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By which the righteous, 의로운 자가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에 의하면 are to live,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살게 될 것이죠. 어떤 의인?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자가 사는 거죠.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 모세, 라합 그리고 다른 모든 의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 아래 들어있었던 자들인 거죠. 자기 행위가 아니고요. Every good tree bring forth good fruits after its kind. 모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기 때문에 Every tree which brings not forth good fruits. 모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므로 뭐가 돼야 되냐면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말고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Although in its foliage must be accursed and consumed with fire. 아무리 그 모습이 보기 좋아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불에 사그라지고 저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fruitless and powerless faith, 열매가 없고 믿음이 없는, 능력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Such is possessed by the world. 그런 믿음은 세상에 붙잡혀진 믿음이요, 세상을 향한 믿음이요, 세상을 갈망하는 믿음이요, 우리 믿음이 세상을 위에 있는 믿음이죠. Does not work by love. 사랑에 의해 역사하지 않는 믿음. Be it ever so learned, wise and eloquent. 그러므로 배우십시오. wise, 현명하세요. eloquent, 학식이 있으십시오. and plausible, miraculous. 보기에 좋고 miraculous,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하나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눈에는 unclean, 죽은 것으로 보이고 dead, 부정한 것으로 보이고 cursed, 저주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we exhort you, 우리는 여러분의 권합니다. with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바울처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로 권면하노니, 권하노니, exhort you, 그리스도 예수로 권하노니, believe the gospel, 복음을 믿으십시오.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기쁜 소식이라는 걸. That is the believe. 이것은 뭐냐면 believe the joyful news.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The message of divine grace. 신성한 은혜의 소식을 믿는 겁니다. Through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Live of sinning. 죄들을 떨어버리고, manifest. 죄는 제일 큰 죄는 불신이에요. 안 믿는 거, 이제 안 믿는 게. 불신이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떨어버리라 할 때 당분간 10년간은 불신을 떨어버리라는 말로 생각하셔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뭐 그때 10년 후에 오셔요. 제가 그 다음에 뭐가 죄인지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죄의 머리 불신을 떨어버려요. 가장 큰 죄예요. 불신. 어떤 불신? 그리스도를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신. 이걸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nifest repentance, 나타나십시오. repentance,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your past lives, 이전의 삶으로부터. submit to the word,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고 매일 말씀을 조금씩 먹고 누리고 마시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and will of the Lord,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기를 좋아하십시오. then you will become heirs, 그러면 당신은 상속자가 되고 and joint heirs,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citizen,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children of, 한 자녀가 돼요. of the new and heavenly Jerusalem, 새롭고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made free from your enemies, 모든 당신의 대적들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이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게 메노 시몬스 글이에요. 우리가 이게 짧은 글 하나 읽었지만 메노 시몬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넘치는 마음으로 차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사망과 어둠에 매여서 저주받은 인생이 돼서 내가 정말 사망의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막대한 죄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가 대신 갚으셨어요.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런데 그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한 아가씨로 살 수 있도록 다시 나에게 여러 가지를 다 제공해주고, 이것을 하나님 축복이라고 불러요.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여 나와 함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이 남자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닫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물에서 건져주는 것만을 위해서 뒤쫓아 다녔나요? 아니에요. 구속을 위해서만도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남자가 무서운 남자라면 도저히 사랑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무서운 남자가 아니라 너무도 다정다감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큰 행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의 있던 신앙이,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구속하셨으면 맞습니다. 구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과 구속의 복음을 높이 외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치 결혼한 신부가 내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당신이 나를 물에서 꺼내준 일이야가 아니에요. 실은 결혼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사람과의 결혼인 거예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심령들을 그분의 사랑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무섭게 공포스럽게 어떤 놀라운 율법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무섭게 하여 도저히 도망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고, 이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살아있는 기독교의 복음을 위탁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전파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살아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축소시켜서 더 작은 것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더 줄어들게 만드는가, 진짜 사실 봐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에 맞는 복음을 나는 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말하고 설교하는 것이 율법인가 복음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명백하게 구분이 있어야 돼요. 메노 시몬스 설교를 읽었는데, 메노 시몬스 설교는 그 면에서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체 다 합친 것이죠. 1장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무엇이냐 나오고, 우리는 무엇이냐 나오고, 예수는 누구고 우리는 무엇이냐. 1장 처음엔 예수가 누구냐 나와요. 이거 바울이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요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는 자로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복음을 위하여 나 바울은 택정함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1장 처음에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시고 다윗의 씨이시고, 그러니까 그 항목 하나하나는 이미 제가 로마서 1장 할 때 설명을 해서 그 1장 안 합니다. 그러니까 1장 후반부에는 인간이 누구냐, 이제 2장에는 그 인간이 율법을 알아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뿐이지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게 되면 그 옛아담의 본성들이 율법하고 만나면서 율법을 교묘하게 비트는 일들이 일어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의 옛사람이 옛사람과 자꾸 만나는 일들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도 옛사람 저 사람도 옛사람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애해야 되는데 옛사람과 옛사람이 결혼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있어서는 그 율법을 인간이 알아도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 결국에 내 안에 이것을 실행하고 이루시는 어떤 한 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로마서 3장에 가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율법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다 죄인이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3장 17절 이후로 내가 스스로 의의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왔다. 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의롭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가장 깊은 지성소에 주님의 하나님의 품까지도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모든 후사의 복들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는 약속을 줬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전부 다 계승할 후사를 주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데 우리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사람일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죄도 상속받고 나의 옛 아담도 상속받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내 세상을 상속받으시고 그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 상속받은 것을 이제는 거꾸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후사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4장에서 얘기하고 5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아담으로 바뀌는 이게 하나하나 매번 6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그분과 함께 죽었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됐고 이제는 모든 법칙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8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의 존재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영이 있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사중의 영이 한 영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살고 있다. 이 영이 나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로 태어난 것을 사실 부정한다 얘기를. 육체를 부정. 육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 보면 천연적으로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재주가 우리한테 있을 때 말 잘하는 재주를 믿어버리게 되면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능력과 타고난 것과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말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육체가 아니라 영의 신앙으로 바뀔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걸 보여주고 그 영의 신앙에서 살 땐 우주 만물에 있는 17가지 대적이 와도 다 이긴다. 하나씩 성경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오면서 전체적인 모든 전망을 다 이야기를 해줘. 그 다음 9장에 와서는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중의 그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로마서 9장에 무려 9장 전체에 있는 성경 규절 33절 줄 18절 이상이나 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신앙의 또 다른 전진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10장에 오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구원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요. 11장에 오면은 우리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긍휼이다. 하나님이 우리 긍휼로 대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섭리로 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자기 의로 나아갈 때는 우린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우주적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주적 한떡이 되게 하셔서 모두를 먹이시고 모두에게 빛을 내는 일이다. 라는 이 복음의 한 세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장에서 끝나도 무방한 것 같은데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고 만물이 주를 통하여 났고 주를 통하여 존재하고 주에게서 났고 에크 그 다음에 주를 통하여 존재하고 디아 그 다음에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영원히 주께 속하여 있다라고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세세의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도 로마서가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2장 13, 14, 15, 16까지의 또 다른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뒷부분을 더 밝히는 거죠. 근데 12장 이후를 우리가 11장까지 내용이 표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2장 이후를 약간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12장 이후는 우리가 실행에 있어서 그처럼 어려울 수가 없는 장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안에서 이것도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고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우주적 감람나무 11장의 우주적 감람나무 우주적 떡이 되는 거죠. 그죠? 로마서 11장은. 그럼 로마서 10장에 의하자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발이 돼야죠. 교회가 발이 달려 있어야지 발이 없으면은 복음이 발이잖아요. 복음은 저절로 퍼지니까. 복음은 바퀴가 있어요.
요셉의 수레하고 같다고. 요셉을 싣고 나르는 수레라고요. 그런데 복음 교회에 발이 없으면은 로마서 10장이 없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어서 내 마음을 예수님과 친하게 만들고, 친하게 만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삶으로 내 신앙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류인데, 로마서 10장에 있어서는 우리 보고 복음의 발이 돼요. 그럼 복음의 발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0장의 얘기대로 하자면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고, 그 다음에 보내심이 있어야 되고, 보냈을 때 그분이 전하심이 나를 통해 있게 되고, 그분의 전하심 속에서 그분이 믿음 주심이 상대에게 있게 되고, 믿음 주심을 통해 그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이 과정 속에 일하시는 주님과의 연합을 로마서 10장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과정을 통해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 12장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높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11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12장에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이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네. 자비하심을 따라 권한다. 이것이 우리 기본 마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 볼 때 자비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긍휼을 기준으로. 긍휼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도 사실상 힘들어요. 특히 힘들어요. 일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도 사실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긍휼로 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 원수가 어떻게 날 속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긍휼로 보면은 그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되는 모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와 사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왜 봉사합니까?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내 속에 이제 이 긍휼은 내 스스로 만들 수 없고, 결국에 긍휼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은 의이시고 거룩이시고 지혜이시고, 그분은 구원이시고 구속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물이시고 양식이시고 별이시고 길이시고 빛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작이고 끝이고, 그뿐 아니라 그분은 내게 있어서 진실로 그분은 긍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긍휼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할 때,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자비하심을 통하여 바울이 권한다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쓸모없는 자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됐던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부르심 받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가 기대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들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이고, 그 너희들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과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가정 생활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하심을 통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자비하심을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통하여 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 굉장히 얘기가 잘 지켜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와서 반장이 선생님 말을 전해요. 니들 선생님 무서운 거 알지? 우리 꼰대 눈 돌아가면 완전히 미쳐, 알지? 잘해? 이러니까 그럼 선생님의 무서움을 통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니들 우리 선생님 얼마나 좋은 줄 알잖아. 근데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비하심을 통하여.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너희를 권한다 그랬는데, 권면한다는 이야기가, 자 바울 보세요. 명한다가 아니라 권한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형제가 형제에게 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지 못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위치에 있어도 로마의 형제들이 아무리 그들이 연약한 자라 할더라도 바울이 여기서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제사. 생명의 제사는 이제 제사의 종류로 하자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제사에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려야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또 그리스도로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번제다, 매일 번제다 하는 것을 알고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쪼개는 거죠. 말씀을 보고 내 마음도 해부시키고 말씀으로 해부를 시켜야 돼요. 그냥 해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심령을. 말씀으로 나를 해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제가 되는 거고, 소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갈아지게 하는 거죠. 나를 정말 갈아지게 만드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내가 갈리는 것, 내가 갈려져서 고운 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물의 종류 5개를 말하고, 이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1절만 가지고도 거의 한 3주, 한 달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종류를 5개를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제물 자체의 종류를 말해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이 제물들이 있어요. 제물을 바치는 거, 황소, 이런 제물들을 바치는 것이 살아있는 제사. 그러면 황소를 어떻게, 이게 있어요. 화목제로 바치는 제물 중에 비둘기는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보세요. 속죄제에는 비둘기가 들어가요. 죄를 지었는데 비둘기를 바쳐서. 그러니까 옛날에 돈 없을 때는 비둘기라도 들에 가서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포니까 비둘기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만한 작은 제물도 내가 이 비둘기에서 흘리는 이 작은 피가 어찌 황소의 피만큼이 되겠어요? 그 피 분량이 틀리지. 그 목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놓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실 속죄의 측면에서는 정말로 비둘기만한 이 작은 제물로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셔요. 근데 화목의 제물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 제사장과 내가 화목, 이웃과 모두가 화목해서 나눠 먹는 제물이거든요. 그 비둘기를 가져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둘기를 뻥튀기 1개 가지고 와서 오늘 파티합시다 제가 이러고 그러면 지금. 그래서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릴 때 나는 내가 비둘기로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무리 내 믿음이 작고 내가 주님에 대한 보혈의 인식이 작아도 작은 제사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내 인생을 통해 모든 자가 화목하고 하나님 풍성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양 정도로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 정도로 나라는 존재가 자라줬을 때 남에게 화목의 제물이, 주님이 잡으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초대 교부들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만이라는 거를 잡으면 황소의 제물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걸 잡으면, 근데 교만은 사람에 대한 교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교만도 있어요. 나는 진실로 모든 일에 다 진짜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진짜로 모든 일에, 모든 결정과 모든 상황에 그분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급할 때만 필요합니까? 그럼 교만한 거죠. 그거는 다른 일은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물의 종류도 거기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어떤 제사라고 바울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합당한 제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합당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적해야 될 제사가 바로 그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로마서 전반부에 있는 것을 많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었는데 나의 그 죽음이 12장에 오면은 이 살아있는 어떤 전반적인 제물과 제사의 종류들로 확대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오늘 교회에 갔습니다. 또는 오늘 내가 가정의 일터에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비둘기의 속죄제를 드리기는 했네요. 그러나 나는 과연 화목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훨씬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 긍휼과 은혜를 누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커져야, 양처럼 커져야 내가 주님께 잡혔을 때 풍성한 화목의 양 정도는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마음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보고 주님 앞에 사실 굉장히 회개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양 정도로 커지면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커지긴 커졌는데 염소처럼 커져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러나 염소도 잡히면은 정말로 쓰임이 많거든요. 가죽도 쓰이고 우유도 나오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할 땐 생명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그게 조산이라는 헬라어 조에의 형용사형이거든요. 생명이 들어간 재물이 되어라. 자, 우리는 전부 다 내 혼이 있고 내 육신이 있고 그러죠. 근데 생명의 재물이 되어라. 그걸 얘기를 해요. 2절에 가면은 1절에서는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로 드리니까 이제 나의 눈도 귀도 나의 신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믿음 아래서 살으라는 거죠. 살으라는 거죠.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근데 그리스도께 드리라가 아니고 이제 어디에 드리라는, 어디에가 로마서 12장에서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12장 5절에 어디에가 나옵니다. 그 어디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네 몸을 드리라. 그리스도의 몸에 네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내 몸보다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네 몸을 그 몸 안에 드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2절에서는 1절에서는 이제 몸에 우리의 제사의 처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에게 더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세 신비주의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됐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떤 모 종교에서는 어떤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이마에서도 피가 흘리고 여기서도 막 피가 흘리고 막 여기서도 피가 흘리고 막 이러고 했다 그래서 무슨 예수님의 오처를 갖는 현상에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적이다 하면서 막 신기하고 쫓아가는데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건 예수님 역사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 안에 주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나 자신을 처리하시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르지, 육신에 나타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사실상의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어떤 재물이 된다고 했을 때 중세 신비주의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막 예수님의 어떤 흔적 나타나나 이런 거에 되게 초점 맞췄어요. 못자국 나타나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손은 계속 못자국이 나타나야 돼. 여기서 피가 막 이렇게 솟고 이러면 피가 솟으면 예수님이고 거미줄이 나오면 스파이더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고 12장 1절이 말하는 살아있는 재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처한 어느 곳에서나 생명의 재물이 되라는 거죠. 생명.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내 자신이 재물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 자리 나를 번제로 쓰기를 원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쓰는 거고, 누군가가 어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죄 있으니까 죄 받는 거고, 죄 없어서 받는 자가 있어요. 스테반은 죄 없어도 받잖아요. 저들의 죄를 자기한테 돌리라고 하고 죽잖아요.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죄들한테 돌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죄가 많으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죄제가 돼야 될 땐, 그러니까 이게 이 재물의 사 12장 1절의 재물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더 성장시켜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나 제사와 재물이 성취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은 합당한 예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제 합당한이라고 할 때 로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로고스에 따른, 즉 원리에 따른, 하나님의 우주적 원리에 따른 예배다. 하나님의 우주적 원리는 동물양 잡아가지고 바치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떤 하는 인간의 행위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바치는 어떤 영적 제사들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는 그거를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와 또는 전파하는 말씀과 기도들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5가지 제사들을 나에게 다시 재현하는 일들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니까 전파하는 말씀이 모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고 속죄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그 사람들의 옛 육을 갈아내는 말씀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내 자신이 드려지고 바쳐지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또 그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1절은.
12장 1절만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2절에 가면은 마음의 문제와 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첫째 세상을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때 그 본받다라는 말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건 세상의 틀이라는 걸 말해요. 스킴. 이 세상의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세상의 스케마. 본받다의 우크 스케마. 이 틀을 본받지 마라. 세상은 세상의 틀이 있어요. 그죠? 학교 가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틀이 있고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묘하게도 그 틀 안에서 살지만 그 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는 말의 원뜻은 세상의 틀에 너희들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세상의 틀이 뭐예요? 세상의 틀은 야 이래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어요? 수영하면 되지.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수영 잘했는데. 예수님 처음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수영해서 오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왜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걷는 이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우에, 아니 무리를 걷는 게 정상입니까? 바다에서 물에 빠지거나 수영하거나 하는 게 정상인 거지. 바다는 세상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해서도 어떤 세상의 어떤 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상의 틀에 우리도 우리 자녀도 우리 전체의 모든 어떤 함께한 우리의 성도들도 지체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지 않는, 세상이 계속해서 TV와 미디어와 어떤 구조와 교육과 심지어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도 주는 어떤 틀들이 있잖아요. 그 틀. 제가 우리에게 취할 틀은 그리스도라는 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학문을 해서도요 어떤 틀을 자꾸 만들어가 그 틀 속에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데, 만약 저의 강의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그냥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의 그 틀 자체에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는 세상의 틀에 들어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했어요. 근데 마음을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하는 방법이 많죠. 아름다운 음식, 경치 보고 맛있는 음식 하나 먹어도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로써 내 마음을 씻는 거죠. 설교할 때 빡빡한 설교가 아니라 물의 설교가 있어요. 씻어주는 설교, 목마름을 죽여주는 설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식으로 빽빽하게만 있는 설교만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흐르는 물과 같은 요소도 있는 설교가 돼야 돼요. 하나의 설교 속에. 그래서 처음 설교는 에피타이저 주고 메인 요리 주고 그 다음에 이 후식 주고 물도 주고 하는 설교가 하나의 설교 속에 이렇게 내 설교가 그래서 너무 빡빡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했는데, 변화를 받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여기서는 이제 그냥 변화를 받아 했는데 헬라어 원 본문에 보면은 몰피라는 단어, 아까는 세상은 틀이고요. 이게 세상은 틀. 세상은 이게 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은 이 몰피라는 게 이게 이건 내 틀이 아니라 내 형이에요. 보여지는 거. 내 보여지는 거. 내 보여지는 것에 변화를 받아. 이 보여지는 거 외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받는 거니까 수동형인 거죠. 내 자신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 오면은 이 1, 2절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 1, 2절 그 구조 아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합되어 제물이 될 뿐 아니라 이제 세상의 어떤 틀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틀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뿐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형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아까 매너 시몬스는 제세례파라고 불려져요. 왜? 새롭게 세례를 받은 관습적인 세례가 뭐냐? 내가 주님을 내가 믿겠다는 의지적 고백으로 그분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세례를 성인이 받아야 한다 해서 성인들을 세례를 다시 받지. 그때는 다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불러요. 제세례파인데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제가 보다가 생각나는 게, 아, 나는 제세로파구나. 제세로파. 새롭게 되는 제세로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제세로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틀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한테 세상의 틀도 본받지 않고 내 자신에 있는 마음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 내 자신의 어떤 형체도, 이렇게 나타나는 형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더 변화를 받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삼중의 뜻이 있네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왕 안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도 왕 안치라 하니까 하나님 그럼 사울을 안치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안친 거 하나님 뜻을 수행할. 근데 하나님 그 뜻은 온전하신 뜻이 아니고 선하신 뜻도 아니고 기뻐하신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기뻐한 뜻이다,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이유도 내가 다른 사람의 내 자기 영광 깨끗한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고 내 자신의 형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삼중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하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이시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덕목들이 풍성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위해 내가 바뀐다는 거고 그 뜻을 위해 1절에 내가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 내가 제물이 되고 그 뜻을 위해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하다못해 내가 수련회 가서 내가 변화돼야, 뭘 변화? 내가 하나님 변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뭘 위해 변화되는, 뭘 위해 변화? 하나님 뜻을 위해 변화.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뜻이 삼중의 뜻인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변화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적 생명이 만나면 내 안에 세상의 틀들보다 하나님의 틀이 짜여지게 되고 내 마음은 매일 새로워져요. 진실로 새로워져요. 무슨 염려하고 안 하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강력함이 우리 속에 생겨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보이는 형체도 아담의 형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놓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 뜻이다. 그럼 하나님 뜻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하여 여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 조금 저급한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 성경의 최고 역사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나타난 신앙의 최고의 영적 대가들이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루터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이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시다는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큰 고난을 받았네. 질병이 왔네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은 왜 병 걸렸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연약할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적용하고 주님께 믿음을 붙듦으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어찌됐든 나에게 그분이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질병에 있어도 이것조차도 그분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수용하는 나의 모든 인생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말한다라고 이 귀절을 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고백이 뭐다 다른 겁니까? 고백이 거창한 걸 요구 비둘기. 아까 비둘기를 비둘기 받아주신다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므로 결국에 어떠한 환경에서나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루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칼빈이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앤드루 머레이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통해 나를 그리스도가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앤드루 머레이가 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뜻이 뭐겠어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빈의 대답은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번쩍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망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심과 걱정의 어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글로리 오브 갓,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막 잘되고 막 하는 그런 세상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높여진 걸 말하는 거니까 오늘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사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앤드루 머레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 다른 무디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분은 5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12장 5절. 12장 5절은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 이것과 이거는 좀 다르죠. 3번은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거고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니까. 교회는 삼중의 충만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걸로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중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인 자가 충만한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삼중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살아있는 영적 교회를 원하신다. 살아있는 영의 집을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러면 보면은 자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다 이렇게 있어요. 다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원수를 만났을 때 저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이랬어요. 그냥 우리는 원수를 축복한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뭐냐면 루터에게 하자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축복해야 되는 게. 칼빈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탄의 영광이 아니고 원수를 축복하는 일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에게 하면. 그런데 원수를 축복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생활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바울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태도들을 가리켜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데 돌무더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 소위 아이라고 부르는 돌무더기, 가득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이 돌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돼서 베드로들이 돼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12장에서 16장까지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적용되는 게 필요하죠. 자, 과연 나는 그럼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느냐? 자, 12장에 보면은 7개의 이제 직임들이 나와. 예언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있고, 권면하는 자가 있고, 구제를 베푸는 자, 지도하는 자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 7개가 나오는데, 7개의 직책은 그럼 뭘 위해 하느냐? 뭘 위해 하느냐? 7개의 직책은. 그냥 그것이 내 직분이라는, 그게 아니라 짓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뭘 위해 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웃을 돕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돕는 거라. 내가 왜 이웃을 돕냐? 그리스도를 짓기 위한. 주방 봉사를 왜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왜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해 성가대 하는 거죠. 교사를 왜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해 하는 거지.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겪는 십자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루터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성경 가지고 이제 평생 살았던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근데 12장에 있어서는 5절에 조금 더 분명하게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바울이 근데 여기서 서서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를. 그리고 이제 3절에 와서 보면은 3절에 이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원래 그 원문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바울이 사실 3절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위에 어떤 생각이 떠돌고 있대. 위에서 이렇게 막 떠돌고 있는 이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떠돌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 머릿속에 맨날 생각 또는 떠도는 것들을 따라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해라. 그래서 3절에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각의 문제고요. 이것은 은사의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생각은 누구한테 나는 거야? 나이죠. 나의 문제고 은사는 하나님께로 이 카리스마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 것의 문제예요. 카리스마.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생각의 문제이니까 프로네인, 헬라어로 프로네인, 내 안에서 막 나오는 생각, 이건 은사의 문제, 하나님이 주는 문제. 이 은사에는 7개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설교자의 설교라고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이 인도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 이게 소위 섬김이라는 건 이제 교회 집사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 집사, 예언자. 이거는 상담자, 권사, 권면하는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지도하는 자. 이 지도자하고 여기 다 지도자인 것 같지만 이건 좀 개념이 틀려요. 이게.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수행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 거예요. 근데 생각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면 믿음의 분량할 때는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미추론은 뭘요? 미터예요. 이 단어가 미터가 되는 거예요. 미터. 1미터, 2미터, 3미터, 4미터. 그 다음에 여기 분수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날로기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날로기아.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요런 뜻이에요. 볼까요? 사실 이 믿음의 분수라는 이 한 단어 가지고 기독교 2000년 신학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2000년 신학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논란이 된 단어가 돼버렸어요. 이 믿음의 분수. 생각은 믿음의 분량대로야, 3절에.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볼까요? 분량하고 분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분량은 뭐냐, 문제 내볼게요. 제가 문제 냅니다. 맞춰보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이거죠. 그죠? 당연하지. 아니, 그냥 대답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위에 떠도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 분량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지금 분량의 문제예요. 이게 메트론이에요. 메트론, 이렇게 크기.
분수는 뭐죠? 제일 쉬운 거 한번 내볼게요. 이거 뭔가요? 네? 분수잖아요, 분수. 이거 뭐,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이게? 네? 2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반쪽 더하기 반쪽이면 1개, 또 반쪽 더하기 반쪽이면 1개. 그래서 1 플러스 1은 2. 아시겠죠? 이걸 분수라고 불러요, 이게. 요게 요 단어예요. 고대 시대 때 요게 요 단어고. 바울이 자, 생각은 뭘로 하라? 믿음의 메트론으로 하라. 하나님이 생각은 믿음의 메트론을 따라 하라. 바울이 지금 뭔 얘기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믿음의 분량을 준 게 있어요. 크든 작든. 그러면 생각을 할 때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줬으면 이것에 매여서 생각하라,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분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수로 해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쪼개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내가 설교에 100문장을 하면은 99문장은 믿음하고 관계없는 농담 없는 거 하고, 딱 한 문장 믿음 있는 얘기하면 분량으로 말을 한 거예요, 분수로 말을 한 거예요. 그때는 분량으로 말을 했어요, 분수로 말을 했어요? 분량으로 얘기를 했죠. 99문장은 믿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하고 농담하고, 한 문장만 믿음의 얘기에 가득 실어서 하면 그건 분량으로 말을 했어요, 분수로 말을 했어요? 분량으로 말을 했잖아요. 분수란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너의 믿음의 분량이,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쪼개져서 그 문장 속에 이렇게 나눠지게 있게 해서 마침 설교 한 편을 다 전했을 때는 그걸 다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설교뿐만 아니라 집사로 사역할 때, 내가 가르칠 때, 여러분이 상담자가 돼가지고 할 때, 상담할 때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고 한 문장만 딱 예수님 담아가지고 전체를 다 담아서 하면 그거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말한 것이 믿음의 분수를 따라 상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총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내 생각을 메어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고, 믿음의 분수는 2분의 1, 2분의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쪼개는 거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사이사이에 내 믿음의 양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마침내 그 일들을 다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총량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믿음의 분량과 분수의 차이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서 3절에 네 머릿속 위에 뱅뱅 떠도는 것에 거기에 네 생각이 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네 심령 속에 준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너의 생각을 매어서 그 믿음의 총량,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게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역에 있어서 원칙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 하나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막 다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꼭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게 요만큼 넣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전체를 다 모으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총량이 나오죠. 이걸 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믿음의 분량대로 합니까? 분수대로 합니까? 분수대로 하는 거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량대로 하는 거죠. 생각은 총량을 적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 생각을 할 때 믿음 분수대로 해버리면 믿음 요만큼만 가지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망해 되고, 생각에는 언제나 총량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사역을 할 땐 그 사역의 일 조금에 나의 믿음의 분량의 분수가 있게 하라. 이것이 분수와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게 12장에 있는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 단어예요. 바울이 저 두 단어를 분리해서 썼는데 아무 단어나 막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